혹시 여러분 그 어린이라는 우리 어린이라는 그 말의 기원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합성어인데 어린이란 말과 이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이 어린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그 젊다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의미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다니시던 그 학교에서 배우셨던 훈민정음 보면 어린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백성들이 어리석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젊고 어린,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좀 어리석다라는 사람들을 일컫는 원래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뜻이 점점 변하여서 오늘날 이제 어린이라는 젊고 나이가 적은 아이들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 어리다라는 말은 사실 좀 모든 일에 미숙하고 판단을 잘못 내리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린이에겐 대체로 어, 모든 판단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그 선택의 순간들을 잘 주지 않는 편이거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을 해주거나 혹은 아주 명확한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들을 던지거나 아니면 과제들을 제시하고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런 어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판단들을 잘 맡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혹은 맡긴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리다라는 어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사고들이 이제 점점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어린이들이 이제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경험도 미숙하고 하니까 판단을 잘 못하고 잘못된 판단들을 할 때 또 주변에서 어른들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이가 적은 친구들을 어린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이제 사리 분별이 잘 안 되고 이럴 적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선택의 순간이 매우 명확한 순간들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들을 보통 던지고 과제를 주죠.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것이 더 좋은지 또 나에게 나쁜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어린 시절에는 보통 그런 질문들과 과제들이 주어지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어리석음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고 사리 판단되고 삶의 경험들이 쌓이고 이제 마치 어른이 되어 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과제들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런 과제다 선택,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좀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다가오곤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렸을 적엔 우리의 선택이 되게 쉬운 선택들, 쉬운 질문들이 주어졌다라면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과 과제들이 점점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을 딜레마 상황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영화나 드라마 혹은 작품들을 통해서 이런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보고 또 접하고 또 그걸 보고 공감하기도 하고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극인 햄릿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햄릿이 덴마크의 왕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자기 숙부에게 작은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하고 자기 어머니가 숙부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자연사인 줄 알았는데 사고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숙부가 아버지를 암살하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왕비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햄릿의 입장에서는 이 숙부가 자기 이붓아버지가 되면서 동시에 자기 아버지의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유명한 명언을 합니다.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하나? 근데 지금 어머니의 남편인데 이런 딜레마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되게 없는 것 같지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이제는 어른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겠죠. 안락사 문제 같은 것이 그럴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람이 매우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나를 이 질병에서 해방시켜줘, 나를 그냥 안락사를 시켜줘 라고 할 적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고통을 빨리 없애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해야 할까요? 또 혹은 이런 경우도 있죠. 산모와 아이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모두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이를 선택해야 하느냐, 산모를 선택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들. 또 혹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열차가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는 100명의 사람들이 군집돼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길 한쪽에는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리주의적 이제 딜레마인데 이 철로의 진출로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나는 100명을 살려야 할까요? 혹은 한 명을 살려야 할까요? 예. 이런 질문들이 대표적인 우리가 받게 되는 딜레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이제 먹는다는 것,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 어렸을 적에 분명한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질문을 보고 그 질문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는 이렇게 선택을 해도 맞고 저렇게 선택을 해도 맞고 혹은 이렇게 선택을 해도 틀리고 저렇게 선택을 해도 틀리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들을 세우겠죠. 그리고 이 갈등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르는 결정들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에도 분명히 어린 시절이 있고 어린이 시절을 지나고 나면 어른이 되는 그런 신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린 신앙은 무엇이고 어른이 되는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오랫동안 어머니 이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가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고 이제 내가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였을 적에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눈물이 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신앙인으로서의 고든 삶을 다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답이 있어 보였고요. 시간이 되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드렸고 또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배움이 깊어질수록 세상에 점점 다가갈수록 나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일반 생활과 마찬가지로 이런 딜레마 상황이 있을 수도 있구나.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럼 저만 그랬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한국 교회사 자체를 보면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심각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 상황과 딜레마 상황에 빠졌던 것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문제였습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와 관련된 문제였죠. 네. 부끄럽게도 한국 기독교사에 보면 참 지우고 싶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에 대해서 굳건히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분들이 있었더라면 다른 한편에서는 신사참배를 독려하고 그리고 아주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런 분들이 서로 갈려서 교회가 분파가 되고 교단이 나뉘고 이런 장면들도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었죠. 이건 큰 사건이지만 작은 사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어렸을 적에만 해도 교회에서 그 드럼을 치고 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못하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도 있고요. 무엇이 됐건 간에 속옷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맞다, 어떤 방식으로든 즐겁게,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갈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그것 말고도 여러 사소한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방언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인정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면 전부 그럴듯한 말들을 합니다. 전부 그럴듯한 자기 나름대로 신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런 장면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앞장면을 보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네가 계율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계율을 다 지킵니다 라고 청년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 청년이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청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부자로서도 하나님 일을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돈을 잘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면 되지 않을까? 왜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실까? 라는 이런 딜레마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신앙을 금방 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분명한 선택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이럴 적에 분명한 선택을 하겠죠. 예수님을 따르겠죠. 근데 사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런 딜레마 상황에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인으로서 미흡하고 어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메추리와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타는 갈증 가운데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자신이 살아계심과 자신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하죠. 불평불만투성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나는 고기가 먹고 싶다.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기까지 합니다. 돌이켜보면 조금만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면 이들은 불평불만으로 일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서야,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광야의 생활은 전형적인 이 신앙인의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들이 광야에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큰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스스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서서히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점점 알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린이였던 이들이 점점 신앙의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역사적인 날이 온 것입니다.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가 자신들의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이 결단의 시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선택의 순간에 온 것입니다. 그 이전에 애굽과 40년의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과 이들을 이어줄 모세라는 아주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줄 그 강한 지도자가 이제 이들 앞에 얼마 남아있지 못할 그런 결전의 순간인 것입니다. 어떨까요? 우리를 이 승리의 역사 속으로 이끌어왔던 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다 모여라. 이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라. 세겜으로.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요구하기에 앞서 오늘 말씀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서 아브라함을 떼어 가나안으로 이동시키신 분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 자손을 번성시키셨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 홍해의 기적과 강야에서의 수많은 기적을 보여준 게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모압과 아모리와 여리고와 브리스와 가나안, 헷 등 헤아릴 수 없는 족속들을 무너뜨리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 것이 바로 너희 앞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세우지 않은 성들을 해서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그 성에서 살게 하시니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 승리의 하나님을 너희가 봐라 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일성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어른으로서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이제 자기가 지켜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오직 하나님이나 자신들의 이전에 섬기던 이방의 신야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전의 순간인 것이죠.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어째를 돌아볼까요? 가장 좋았을 때를 돌아보겠죠. 내가 참 잘 나갈 적에 뭐 때문에 잘 나갔었지? 내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적에 뭐 때문에 위기에 처했었지? 라고 아마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나의 선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갈등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은 안 하지만 이런 태도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제 오래 못 산다. 나는 이제 너희 앞에 없다. 너는 이제 누구를 붙잡고 살 것이냐? 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선택은 무엇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대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어른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따를 것임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하신지요?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때로는 나의 선택으로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소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또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유행으로 이득을 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참 이런 유행은 참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복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저 복권을 잘 안 사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냥 재미로 일주일에 5,000원씩 사는 것 같은데 한 번이 안 되더라고요. 한 번. 지금 한 3년째 사는 것 같은데 한 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유행으로 또 이득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지요. 자,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기쁨과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난 이유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은 각각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누구를 바라면서 살아야 할까요? 유행을 바라면서 살아야 할까요? 사람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 삶에서 선택의 순간에, 갈등의 순간에 매번 서 있는 것이지요.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고지의 끝에 가장 수직적인 산의 꼭대기에 한 발 디딜 틈도 없는 그 꼭대기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접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이제 2023년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2023년도도 수많은 시간들의 장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셨고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24년도를 또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24년도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를 다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였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이제 어른의 신앙으로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른스러운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장면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음 바로 있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적에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의아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얘기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입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알고 믿어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따르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내리는 이 선택이, 이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백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분명히 알라고 여호수아는 오늘 말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제도를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 법도 안에서 나의 선택과 나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고백이 가지는 그 무게를 스스로 알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삶이냐?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마음의 모든 주님으로 섬기고 산다는 삶은 도대체 무슨 삶이냐라는 질문을, 실천적인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욕망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에는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에 대한 것을 고려하게 마련이시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욕망의 충족이,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일까요? 이 말 자체가 되게 모호하고 애매한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뒷장면에 나오지만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따르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간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사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산다는 것 말도 굉장히 좀 우리에게 모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문제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적에 딱 두 가지를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유익을 바라보고 있는가? 혹은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이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 그것은 이 삶이,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리는지를 고민해 보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시고 끊임없이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리는지를 고민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더 얻을까에 대한 더하기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어떻게 가리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시며, 그러면 우리의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조금씩 가시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곳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바라보기 때문이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상황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